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저 시간이 되었기에 때가 되었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여유를, 우리 삶에 하나님 생명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만지심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만지시는 손길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는 벌써 사랑이 싹 튼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One way Jesus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One way Jesus 내 마음의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감사가. 아멘. 우리 수애랑 수지랑 수호는 이번 주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렇게 싹 텄나요? 감사가 싹 텄나요? 기쁨이 싹 텄나요? 수호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 꼭 안아주시면서 오른손을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수혜야, 수지야, 소야, 노라, 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가들이 지금은 좀 많이 어리고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크면 그냥 저쪽에다 맡겨두고 오세요. 저쪽에다 맡겨두고 오시고 예배에 푹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주교회 이전 교회에서 아동부를 한 4년 반, 4년 정도 했어요. 4년 정도 하는데 노라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 그때부터는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처음에 울어요. 당연히 울어요.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저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나보다 큰 사람들이 나랑 놀아주는구나 이걸 인식을 하면 오히려 집에 간다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기들이 조금 더 크면 예배에 더 깊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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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신 대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돼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만큼 우리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야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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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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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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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 사랑 뒤에 이렇게 따로 하나 불렀던 더 찬양은 가사가 짧죠. 근데 여기 나온 야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안다, 알다 뜻이에요. 저의 짧다면 짧은 신앙생활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왔지라고 원망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 이 일이 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다루셨구나, 이렇게 만지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한 가지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 이 알아가는 것, 야다하는 것이 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어렵지 않은 찬양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야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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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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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할렐루야 야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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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얼른 바라보고 얼른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 한 시간이 매 순간순간이 그것을 알아가는, 그것을 나의 삶에 새겨나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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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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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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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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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쪼개어 주님께 돌려드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사 주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10배, 30배 혹은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곳에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친교와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즐겁게
함께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예배와 한국어 어른 예배와 또 우리 키즈처치가 이곳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웃을 초대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족방과 행복의 길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 우리 8주차로 김경진 자매님 달려가고 계십니다.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석주 남았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주중 목장 모임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실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사모님에게 미리 저희가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음식이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게 용이하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파크 침례교회의 영어 사역이 턴 브레이크 동안에 쉽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 동안 6월 29일과 30일 그리고 7월 6일과 7일 4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수 그 다음 주 화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에서 방학 동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플레이 그룹을 진행하겠습니다. 점심과 물 그리고 피크닉 매트 정도 지참하고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선물 좋습니다. 이 가운데 선물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래요. 선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선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의라 우리 한국 문화잖아요. 받으면 돌려줘야 되고 옆집에서 이사를 왔어. 그래갖고 그릇에다가 뭘 담아왔어. 떡을 담아오든가 뭘 담아오든가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빈 그릇으로 보내면 예의가 아니다. 4가지가 없는 거다. 처음부터 이웃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거다라 그래서 뭔가를 거기다 채우려고 자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우리 코리안 컬처잖아요. 근데 원래 선물이라는 거의 의미는 받으면 돌려주고 안 돌려줘도 되는 게 선물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가치 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정한 선물의 의미는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는 게 선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선물은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인가 아버님가가 저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성적을 딱 찍는 그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근데 그 당시 그 양념 돼지갈비에 목숨을 걸었던 일인으로서 제가 첫 번째 중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7등인가 8등을 했어요. 반에서
전교석차가 30등인가 나왔고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딱 내밀었죠. 딱 내밀었어요. 아버지 시큰둥해. 1등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시큰둥해. 아버지 패스. 엄마가 딱 보더니 이야 가자. 어머니 주관하에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그다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성적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먹으러 가자고 결정이 난 그날부터 토요일까지 마음이 두근두근. 이틀 남았어. 하루 남았어. 드디어 내일이야. 이야. 기대가 되는 게 선물이잖아요. 아주 이거 제가 든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어른들 말로 좀 비루한 경우인데 먹을 거를 좀 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선물인데. 선물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 내 앞으로 예정된 선물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받을 때까지 기뻐요. 설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또 받잖아. 그러면 또 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다들 반응들이 선물들 안 받아보셨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좀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그래요. 그 문화가 잘 없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서울 사람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충청도 분, 강원도 분이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선물이란 걸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생일 선물 케이크. 아련한 단어들이죠. 내 인생에 없었던 것 같은 단어들. 자, 여러분. 이제는 선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선물은 말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받는 거잖아요.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게 선물이고 그 특별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게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 특별한 선물 중에서도 아무나 못 받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오직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와서 마시고 먹되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갖고 가서 네 거 해라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처음 이사 가서 그때가 2001년도였나 월드컵 하기 전에였던 걸로 기억나요. 월드컵 하기 전에 했던 전에로 기억나는데 그때 한국이 막 월드컵 내년에 유치한다고 막 온갖 그 뭐 스포츠 브랜드 뭐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뭐 이런 데서 바닷가에 오면은 막 바닷가에서 부스 차려놓고 막 사람들한테 음료수 나눠주고 막 가방 공짜로 넣어주고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앞에다가 제 기억으로 포카리 스웨트였을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 요만한 병 있잖아요. 그 작은 병 그거를 쫙 진짜 한 테이블 가득 깔아놨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 분명히 그건 갖고 가라고 놔둔 거거든요. 갖고 가서 드셔보시고 그냥 저희 거 또 다음에 사서 드셔주세요라는 의미로 갖다 놓은 건데 아무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돈 내라 그럴까봐. 나중에 그 포카리 스웨트라고 큼지막하게 써진 옷을 입고 있는 예쁜 언니들이 와갖고 언니들이라고 하면 되지 누님들이 오셔갖고 자 이거 드셔보세요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가 왔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면서 열심히 쿵짝쿵짝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돈 받나요?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가서 주세요 그래갖고 받았고 내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어떤 형태로 이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생활의 어떤 이 모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거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말씀, 사랑, 은혜 이 말들이 다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예요? 이 말씀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으로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보내신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정체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가장 힘든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절? 예? 예비군? 아이, 군대도 전도 잘 돼요. 생각보다 전도가 잘 돼요. 왜냐면 초코파이면 끝나거든. 초코파이, 지금은, 초코파이도 이제 시대가 끝났어. 벌써 20년 전에 초코파이 시대가 끝났고, 지금은 이제 후랑크 소세지. 핫도그 만들 때 들어가는 소세지 있잖아요. 그 짭조름하고 MSG 맛 듬뿍 나는 거. 이거 핫도그 가게에서 쓰는 거, 40개 들은 거, 60개 들은 거, 이거 하나면 한 소대가, 한 네모반이 오더라고, 교회를. 준다 그러면. 자, 여러분, 어디게요? 정말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데. 세상에 이슬람 지역에서도 선교사님들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정말 선교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선교가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 예? 교회? 교회에서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열심히 성도들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러시잖아요. 어딜까요? 예? 거리? 거리에서도 그러니까 영국에는 스트릿 파스터들도 있고, 사람들 케어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봐요. 실제로 여기서 노방전도라는 거를 본 적은 없는데 있대요. 높은 사람들, 하이 클래스들도 전도돼요. 자, 어딘지 제가 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냐면 바로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 후보생들, 선교사 후보생들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이드에 예수님이 확실해요. 은혜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은혜를 갖고 가면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고정관념적인 은혜의 모습을 한번 싹 벗어나 보시는 길을 저는 권고해드려요. 그렇게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쪽으로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양하신 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래요. 매일 그 사랑을 듣는다 그래요. 근데 정작 모를 때가 많아요. 정작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꼭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 그랬어요. 너희가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들을 귀 있는 들을 귀라는 데서 쓰는 듣다 들어라는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쓰이는데 이 말의 뜻은 듣다 집중하다예요. 그냥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을 이 단어 하나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단어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묵상해내고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여러분, 이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게 뭐죠? 반지죠. 이 반지가 무슨 의미예요? 빙고. 자, 유부남이에요. 반지. 저는 그때 이제 막 결혼 반지를 맞출 때 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14K 반지 했어요. 집사람은 18K 해줬고 저는 14K 했어요. 근데 막 반지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반지의 의미, 얘 유부남이에요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반지의 원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약속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지가 약속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내가 여자 앞에서 방구를 껴도 되는 권리. 트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유치한 거 말고 내가 한 여자의 인격과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날마다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지를 못해요. 의미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제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교회 우리가 예배로 모였잖아요. 이 예배도 여러분들 계시고 다른 분들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가장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좋았어.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였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천사표 웃음을 지으시잖아요. 이 말씀은 이 표정은 곧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곳에 있지만 사람들이 다 받는 게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제가 선교단체 집회를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레바논으로 부르셨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주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걸 주세요. 같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좀 각박해지면 이게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 은혜를 못 받고 집에 가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 늘어서 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참나 이건 내 이게 한도 바뀐 것 같은데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2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칼이 있어요. 저는 칼 쓰는 걸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음식 해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칼을 잘 갈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멀티펑션 그라인더인가 하여튼 샤프너인가 그걸 샀어요. 거기다 칼을 넣고 쫙 갈아봤어요. 쫙 갈았어요. 칼 못 쓰게 될 뻔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칼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위는 잘 갈리는데 칼은 아니더라고요. 칼은 숫돌이 짱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칼을 갈아야 되는데 칼을 갈려면 숫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엉뚱하게 딴 돌에다 그 칼을 문지를까요? 그러면 칼이 망가지죠.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도 필요하고 주석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의미를 좀 찾아야 될 때가 필요해요. 여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르겠죠. 근데 그게 항상 이것만 필요하다, 저것만 필요하다 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작 필요한 건 때때마다 달라요. 뭐 하나만 필요하다고 붙들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돈.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한데? 머니. 여러분, 정작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 물론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이게 필요한데 이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이거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나를 얽어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내가 쓰고 이거 끝나야지 거기에 막 그걸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작 필요한 건 우리에게 여유, 정작 필요한 건 평안, 정작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불안해요. 집에 도둑이 들까? 뭐 어디 사고가 나서 뭐가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잖아요. 지금 한국이 난리 났대요. 그 비트코인인가? 그거에다가 진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갖고 돈을 집어넣는데 8천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현재 2,300만 원 남았다고 통장 계좌 잔고 찍힌 거 보고서 컴퓨터 부셨다. 그것 때문에 손 다쳤고 병원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인증사진 올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래요.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그 돈을 쫓는지.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뭐가 시꺼멓고 짝한 차가 으앙 이러면서 저희 앞에 휙 가요. 딱 뒤에 보니까 노란 방패 마크에 말이 이러고 있는 거. 페라리. 야, 멋있는데 저기 봐봐. 저 보여? 20센트짜리 막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봐. 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기름 때우는 게 우리가 몰 차랑 달라요. 거기는 98 기름만 들어가야 되고 그 연비가 뭐 도시 달리면 6.4km 리터에 막 이런 차들이라 우웅 하고 지나가면 20센트짜리 떨어지는 거 봐. 이게 농담 삼아 제가 그래요. 참 그 차 좋은 차 타면 좋죠.
멋있고 뒤에서 웅거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 요만큼이라도 스크래치 날까봐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으며 저는 같으면 그러겠어요. 기름 98 넣을 때마다 와 많이 먹는다. 항상 이렇게 가슴이 쫄을 것 같아요. 그런 쫄림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타겠죠.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페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포르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비싼 고급지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나를 지치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소박해 보여요. 때때로 너무 소박해 보여요. 너무 작아 보여요. 근데 우리한테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예수님의 그 사랑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아무리 번쩍거리고 화려한 것들 우리 앞에다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고 막 우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내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아주 치명적인 몸매를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몸매예요. 근데 이 몸매를 가지고도 아직 그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한다거나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께서 늘 건강식을 열심히 챙기시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딱 두 번이구나. 2번 하얀 쌀밥을 먹어요. 그 외에는 다 병아리콩, 까만콩, 노란콩 뭐 이런 콩과 노란색 쌀 있잖아요. 이런 쌀이 들어간 현미밥을 100% 현미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거칠고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보기 좋아요. 냄새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고 막 불이 푹 억에서 일어나면서 막 그 간장과 굴소스가 타는 냄새가 막 코를 후벼 파져 막 좋아 보여요. 근데 먹고 나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제가 물을 거의 한 번에 하루에 막 1리터 이상을 더 먹어요. 평소에 먹는 것보다. 그리고 속도 안 좋고 큰 부작용을 한 번씩 겪더라고요. 이게 나의 건강에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했던 게 뭔지. 근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얼른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캐치하셔서 그걸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것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니 이미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님을요.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 이유는 뭐냐면 이 주변에서 속삭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이리 와봐. 여기 좋은 거 있어. 이리 와봐.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잔소리 꼭 엄마 잔소리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그 주신 것의 바운더리 한 걸음만 밖으로 탁 나가면 온갖 화려한 것들이 막 나를 감싸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걷다가 이게 또 우리가 손만 내밀면 또 우리 손을 덥석 잡아주네. 그냥 나를 그 속으로 깊숙이 인도하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이라고 주신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왜 되게 답답해. 옛날 느낌이 들어. 아,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복, 이게 복이라 그러시지? 아, 참 촌스럽네. 자, 이 나를 유혹하는 화려해 보이고 엄청 좋아 보이는 이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작은 아들은 왜 아버지의 이 집이 그 좋은데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 뭐 형 대타로 나가서 양도 쳐야 되고 가서 포도밭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도 가서 돌봐야 되고 뭐 땅도 파야 되고 뭐 밭을 일궈야 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귀찮아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저기 들리는 막 소문에 여기서 저 옆 나라만 가면 막 예쁜 여자도 많고 막 너를 즐겁게 해줄게 차고 넘친다. 손만 뻗으면 네 거다. 막 이런 말들이 막 그 아들의 귀에 들렸어요. 자, 이 속삭이는 소리에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완전히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작은 아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곳에 자기가 목표한 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요. 이거는 한국말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다른 좋은 언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가 있지만 제가 그냥 편의상 나쁜 놈이라고 할게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 그러는 아주 나쁜 친구죠. 근데 이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에요. 달라 근데 주셔요. 그래. 달라 그러는데 주셔. 자,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술도 마셨겠고, 물론 뭐, 즐거운 생활을 했겠죠. 여러 가지 즐거운 생활, 원하는 생활을 했겠죠. 얼마 안 가, 가져간 모든 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을 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 뒤에 안 나왔지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사료를 먹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챙겨주는 사람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알기 쉬운 손에 쥐고 있는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우리 삶이요. 우리가 이걸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꾸 더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 뒤로 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 삶을 쓰죠. 사용하죠. 속삭이는 소리,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가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더했으면 좋겠어요. 탁탁 더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튜닝이라 그러는 거 하잖아요. 뭐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엔진 출력이 올라간다더라 해서 모두 바꾸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자동차로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속도 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과속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딱 100km까지 속도 내는 걸 아주 좋아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자꾸 뭘 뜯어 고치고 이러는 거 저는 그다지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가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고 고장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점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달려나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날마다 더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 소리 이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의 나라에 가까이 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면 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확인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셨습니다.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게 됐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으며 영육간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를 것이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육체적으로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것도 목마름이라고 하지만 우리 무언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갈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갈증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수가성 여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이끌어온 삶이 너무 길었기에 금방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딴 부분에서 그 회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 사람들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이 사람들이 확 뒤집어지고 변해서 회개하는데 이 여인은 참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저 여인처럼 살고 있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It's up to you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내 선택, 내 원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선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 결국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약해지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요. 세상이 주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 세상과 단절돼 버려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등 가는 부자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건희 회장,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용인 에버랜드 옆에 레이스 코스를 갖고 있어요. 삼성이. 용인 스피드웨이라고 레이스 코스를 갖고 있는데 거기 큰 창고가 있대요. 차고가. 그 차고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나 거기 들어있는 차가 1,000억이 넘어간대요. 1,200억인가 된대요. 거기 세워져 있는 차들 값만. 그럼 뭐 하냐고요. 이건희 회장이 귀신이 돼서 그 차를 몰 거예요.
끝났어요. 이건 이제 그 차를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잘 시동도 못 걸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선물로 주신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의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선물로 주셨대요. 그걸 받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선물을 붙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란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보혜사의 목적과 의미는 내비게이터예요. 우리 처음 가는 길 혹은 잘 가는 길이라도 우리 내비게이션 기능을 실행해갖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가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 아는 것도 있어요. 아는 것도 있고, 우리 경험도 있고, 우리의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이 우리를 또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막 어지럽게 만들기도 해서 쉽지 않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에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에게 또 선물을 주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진심으로 그 선물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분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긍휼이라는 선물을, 자유라는 선물을 끝없이 공급하시고 끝없이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선물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은혜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신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하여져서 주의 부르심과 붙드심대로, 역사심과 인도하심대로 나아가 주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